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블레싱 시리즈 오늘 파이널입니다. 마지막 시간 만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블레싱 시리즈 10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윌리엄 버클레이는 만족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족은 배워야 하는 것이다.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삶에서 만나는 궁핍과 고난, 가난과 슬픔 등 모든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올 때에 비로소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고픔을 겪어봐야 내가 하루일 나에게 주어지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병으로 고통받을 때에야 내가 건강할 때에 내 삶이 얼마나 만족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면은 그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함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던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 살아갔던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다 인생에 덧없는 것들이었고, 돌아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이 받게 되고, 만족이라는 것이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잃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기쁠 때가 있으면은 슬플 때도 있습니다. 풍족할 때가 있다면은 궁핍할 때도 있어요.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면은 때로는 정말 고난과 환난을 만나는 그러한 시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만족하는 축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만족해 하시는 축복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요즘에 이 마음의 병, 심적인 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요, 겉보기에는 다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40% 이상이요, 우울증 혹은 이 불안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이 있어요? 불안장애라는 것이 있죠. 잠을 내가 편하게 잘 수 없고 예민합니다. 잘 놀라기도 하고 작은 일에 불안해합니다.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어요. 불안장애가 있다면 집중하기도 힘들어요. 마음이 항상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함이 찾아올 때에,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에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충족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지만 엄마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불안해하면서 울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안정과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불안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불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에 일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어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을 때에, 혹은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심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운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창자까지도 다 흔들릴 정도로 긴장되고 경직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자신의 목소리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도 만족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궁핍에도 만족해 하시는 축복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신 분들 계시나요? 냉장고를 부탁해. 한 번쯤 보셨죠? 연예인들이 자기의 집에 있던 냉장고를 가져다가요, 유명한 요리사들이 그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 요리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져왔는데 냉장고가 정말 말 그대로 집채만 합니다. 온갖 산의 진미, 보지도 못했던 희귀한 재료들이 다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그 요리사들, 셰프들도 아니 이런 재료까지 집에 냉장고에 두고 살았냐고 놀랄 정도로 가득가득 그 냉장고에 식재료를 가득 채운 그런 냉장고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한번 볼 때는요, 어떤 연예인은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져왔는데 말 그대로 냉장고가 그냥 텅 빈 냉장고를 가져온 연예인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요리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 저기서 무슨 요리를 만들라고. 말 그대로 텅 빈 냉장고는 아닙니다. 그 안에요, 오래된 김치도 있고 인기가 없는 콩자반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 집에 다 있을 만한 것들, 오랫동안 묵혀뒀던 장아찌도 있고 잘 먹지도 않던 젓갈들도 있어서, 냉장고에 음식은 있지만요, 그 냉장고 보면서 아유 오늘 먹을 거 하나도 없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진짜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반찬들 가지고서 냉장고를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요리사는 요리사더라고요. 그 별 볼 일 없는 재료들, 먹을 거 없네라고 쳐다봤던 그 냉장고 안에서요, 멋진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묵었던 장아찌로 요리를 만들어내고 묵은지로 요리를 만들어내고 손대지도 않았던 콩자반, 이렇게 양념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요리사는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박국이 지금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포도나무에는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를 보니 소출도 안 나와요. 밭을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에는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도 없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없는 것 투성이. 근데 17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 것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성하지는 않지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열매는 없지만 포도나무는 있어요. 소출 열매 없는 감람나무도 있고요. 먹을 것은 없지만 빈 밭대기 하나는 있어요. 양은 없지만 언제든지 양 한 마리만 있으면 키울 수 있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소도 없지만 소 한 마리만 데려오면은 살쪄서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외양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사람이 왜 시기합니까? 왜 자꾸 욕심을 부려요?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나는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아직 나에게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아직 그럴듯하게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혹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만족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을 생각하면 만족하고도 충분한 거예요. 왜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없는 것들만 나열하고 있을까? 성경이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어있는 나무에 열매 보지 말고 나무만 본다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밭에 먹을 것 없는 것 보지 말고 그 밭을 기르시고 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과 소떼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비어있는 그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블레싱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축복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비어있는 곳에 더 크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곳에 더 크게 채워주신다. 이게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의 말씀들을 온 마을 다 뒤져서 빈 항아리 집에다 채우라고 했어요. 빈 항아리를 집에다 채웠던 이유가 뭐예요? 마르지 않는 기름병에 나오는 그 기름, 빈 항아리마다 채우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르밧 과부의 빈 가루통과 빈 기름통, 그거 떡 만들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무엇을 보여주고 계셔요? 완전히 비울 때에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그릇만 있으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없는 것만 보지 마세요. 있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물질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필요한 거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래도 가정과 집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살고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안식 누리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힘과 직장 주시고 일터 주셔서 그래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땀 흘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궁핍한 것이 여러분은 왜 없으시겠어요? 다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 보니까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all. 너의 하늘의 아버지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만 계실까? 그 말이 아니죠.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매도 채우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밭에 식물도 채워주시고
빈 우리의 양떼와 소떼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때에 이 만족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는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는 축복. 우리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만족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축복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요.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게 하고 인간의 성공으로 채우기도 하고 물질로 채우기도 하고 향락으로 채우기도 하고 내가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 공간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내 안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채우려면 채울수록 그 공간은 더욱더 우리 안에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갈증이 날 때는 생수를 마셔야 목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목마르다고 바닷가에 수많은 물들을 내가 마신다고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바닷물은 더욱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박국이 고난 중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구나. 하나님밖에는 나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내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박국도 18절에 고백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셔요? 요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반대로 물어볼까요? 목사님 요즘 참 힘들고 어려워서 기쁜 적도 없고 즐거운 적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무엇이 있다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있다면 다시 즐거우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낙심과 염려와 근심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계셔야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잠깐의 기쁨은 있으나 곧 다시 우리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도 부모가 자녀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자녀에게 잔소리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자녀에게 잔소리해야 돼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만족하지 못하면요 자꾸 속썩이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반항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고. 그 사이가 갈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자체로 만족하면요 이해가 됩니다. 내 자녀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삶의 궁핍을 해결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고 어디에서 또 만족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나의 만족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18절에만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My God of my salvation.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문제에서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궁핍의 구원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삶에서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만 바라볼 거야, 나는 당신 한 사람만 의지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벌써 가슴이 탁 막힙니다. 부담이 찾아와요. 나는 당신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사람을 책임질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해도요, 하나님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로부터 나오는지라.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삶도 만족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만족의 축복은 여러분이 만족하실 때까지 채워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만족의 축복은 고통의 문제를 소망으로 바꿔주는 축복입니다. 만족의 축복은 궁핍의 문제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바꾸시는 축복이에요. 만족의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시는 그 축복입니다. 하박국은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의 말씀의 시작은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노래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마지막에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부족함과 궁핍함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만족해 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개장터라는 노래 아세요? 화개장터. 가사가 이렇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아랫마을 하동사람, 윗마을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에는 그냥 시골 장터지만 있어야 할 거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옛날 장터 가면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없을 거만 없어요. 장터에 필요한 거 사러 가고 찾는 물건 장터 나가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장터 가서 만나는 것이고 보고 싶은 얼굴도 5일장 열렸을 때에 그 장터 가서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궁핍이 있지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찾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를 향하여 넓은 팔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그토록 찾던 인생의 행복, 내 삶에 그토록 찾았던 기쁨, 평안, 만족, 하나님 안에 있을 거 다 있어요. 없을 것만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가진 것 없어도 돈 없어도 예수 안으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